12월 8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가 21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해 범사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9장 1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5페이지 사사기 19장 11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보수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보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지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19장 11절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인 가족이 기브아에서 받은 냉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레위인 가족, 즉 야곱의 셋째 아들인 이 레위의 직계 자손들이죠. 이스라엘 12지파 중 당연히 한 지파가 되겠고요. 그 레위인 가족이 그들의 집으로 가는 길을 재촉하여 가다가 날이 저무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유숙할 곳을 찾고 있는 것이고요. 마침 여부스, 즉 예루살렘이 적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종은 레위인에게 여부스에서 유숙하자고 말하지만 지금 레위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인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여러분, 여기서 기브아라는 곳은 여부스에서 더 6km 이상을 가야 다다를 수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들은 베들레헴에서 여부스까지 지금 10km 정도를 걸어온 거고요. 그래서 그들은 오후에 떠났기 때문에 여부스까지 왔을 때 그곳에서 유숙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곳에서 또다시 6km 이상을 가서 유숙한다는 것은 충분히 무리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그들에게는 있었던 거죠. 당시의 여부스는요, 여부스족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 여부스족은 이후에 다윗 시대에 가서야 이스라엘의 도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여부스족이 살고 있는 여부스 도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기브아를 유숙지로 선택하였던 겁니다. 비록 그들의 여행 일정에 다소 무리가 있어도 말이죠. 사실 고대 사회에 나그네를 환대한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그러하죠. 하나님은 계속 나그네를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레위인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 유숙한다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신앙생활한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에게 더욱더 기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런다 이런 말을 참 많이 듣게 되는데요. 그것은 일종의 책망이기도 하겠지만 사실 다른 관점으로 본다면 오히려 그 말이 칭찬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즉 그만큼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조금 더 낫기를 기대한다는 것의 반증의 표현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쉽게 말하면 기대치가 높은 거죠. 그런데 갈수록 그런 기대가 어떻습니까?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말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런 거겠죠. 이젠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레위인이 무너지는 사회에서도 이스라엘 도시의 환대를 더 기대하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여전히 아직도 신앙인에 대한 기대가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쉬운 건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더 기대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말이죠.
저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두가 그러한 존재로 주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오히려 드러낼 수 있는 자로 생명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이 레위인 일행들이 여행 일정을 무리하면서까지 기브아에 이르러 유숙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아마도 그들이 기브아에 이르렀을 때 많이 피곤하지 않았을까요? 또 환대를 기대하면서 그 성 안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땠어요? 그들이 성 안에서 발견한 것은 환대가 아니라 냉대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5절 말씀 보세요.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기브아는 같은 민족이었어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도시였고요. 그래서 여부스와는 차원이 다른 환대를 기대하며 힘을 들이면서까지 기브아에 그들이 이르렀던 거죠. 사실 여부스에서 유숙한다라는 것이 더 나았겠지만 기브아에 힘을 들이면서까지 몸은 힘들었으나 기브아에 가면 이 모든 힘든 것이 보상되는 환대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힘든 몸을 이끌어 기브아까지 간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경험한 것은 기브아가 여부스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기브아는 이방 도시처럼 그들을 냉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도시로서의 그 모습들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어서 20절 말씀을 보니까요. 누구도 그러한 나그네들을 환대하지 않는 상황에서 광장에 앉아 난처하게 있을 때에 한 노인이 나타나 그들을 환대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여러분, 이 노인은요, 레위인이 거주하고 있던 에브라임 산지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는 이 레위인에게 더 마음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 이 노인이 보인 이러한 환대는 사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하는 기본 자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본 자세가 이제는 아주 희소한 것이 되어버린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장면만 보더라도 현재 이스라엘 사회가 이전과는 달리 타락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가늠해 볼 수는 없지만 무엇인가가 이전과 달라졌다는 것, 타락의 순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건 어느 정도 느낌상이라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오늘날에도 아주 기본적인 신앙인의 모습이 칭찬받는 것을 보곤 합니다. 전체적으로 마땅히 그래야 되는데 전체가 그러지 못하고 오직 일부의 사람들만 바르게 행동하는 것들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모든 신앙인들이 신앙의 기본을 회복하도록 해야 합니다. 신앙인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모습이 어떤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신앙인들에게 상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신앙인의 상식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저 자신이 보아도 오늘날도 사사기 시대와 비슷해 신앙의 상식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신앙인들의 상식이 모든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점이죠. 최소한 신앙인으로서의 상식 말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기브아는요, 여부스와 달라야 했어요. 그것이 상식적으로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기브아가 여부스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이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혹이나 여러분들에게 주위에서 신앙인으로서의 다른 모습을 요구받을 때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당연히 달라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명심하십시오. 분명히 완벽할 수는 없죠. 아니, 우리가 완벽하게 구별되어 살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 때문에 누군가 그 대상이 넌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노력하며 살고 있구나. 저 모습이 그리스도인이지. 저 사람 때문에 나 교회 다니고 싶어 라는 그러한 소리, 그러한 상식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싸우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하는 건 이제는 어느 특정 소수의 크리스찬 멤버십들이 아니라
목사님 사역자들만이 아니라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도 신앙의 모든 상식을 가지고 신앙인이란 어떠해야 되는지, 모든 신앙인이 최소한의 모습을 가지고 오늘을 분명하게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그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힘과 능력과 또한 거룩한 믿음의 야성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분의 자녀로 거룩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호흡하며 아침에 깨어 일어나 주의 말씀을 나누며 상고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어느 순간 신앙인으로서 또는 사역자로서 받게 되는 그런 어려움과 기대치와 눌림에 자유롭지 못했음을 이 시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모든 우리가 신앙인의 상식을 지니고 또 지닌 그 암 그대로 삶으로 살아내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치 기브아가 여보스와 달라야 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직장과 가정, 학교, 삶의 어느 터전에서든지 다시금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